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이 마을에 거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제자를 내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니까요, 캄보디아 이제 사태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제 캄보디아에서 구타로 대학생이 이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게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잡혀 있다라는 또 얘기도 이제 듣게 되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어떤 곳이냐? 지금 이제 온라인 사기,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강제 노동, 인신매매 이런 게 결합된 그 범죄 조직들이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유혹을 해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들을 감금시켜 놓고 이제 사기 작업장에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시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안 하니까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버린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대요. 캄보디아에.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적을 넘어서면 한 2만 명의 범죄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비행기로 이제 그 범죄 혐의자들을 붙잡은 이제 64명의 사람들을 비행기로 어제 이제 이송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는 보면 안 되잖아요. 뭐 현실, 사실, 진실, 뭐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먼저는 범죄 조직이요, 경찰 조직보다 빨라요. 경찰차는 그냥 승용차인데 범죄인의 차가 레이싱카예요.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흑암의 현장에 빛을 가진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게 하셨다.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캄보디아 현장 평균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50만 원이더라고요. 전에는 한 3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60%가 올랐죠. 50만 원. 근데 이제 이곳에
한국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월급 50만 원인 현장에 한국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근데 어제 또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 이제 나왔고 이렇게 구출해낸 대학생, 그러니까 학생 이렇게 구출해냈다고 3명.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20대예요, 다 3명 다. 한 명은 20살, 한 명은 21, 한 명은 23. 그 20대가 어제 이제 구출됐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들이 왜 여기 갔냐? 많은 돈을 단기간에 벌 수 있다는 그 이제 공고를 보고 이제 거기 간 거예요. 이제 줄여서 고수익 해외 알바. 이 단어를 듣고 돈 벌기 위해서 미국도 아닌데 이제 캄보디아를 간 겁니다. 근데 뭐 갔다 이것보다 그거잖아요. 이 지금 그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속임수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대학생도 보니까 이 대학생이 거기에 어떻게 갔냐? 자기 과 친한 선배가 친한 선배가 추천을 해줬대요. 거기 가면 돈을 번다고. 그러면서 가끔씩 용돈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그 선배의 말을 믿고 이제 거기에 간 거죠. 뭡니까? 지금 젊은이들, 아이들의 그 상태,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지금 뭐가 들어갔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처럼 나 물질 성공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후대들을 키울 것이냐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또 캄보디아가 왜 캄보디아입니까?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와 상관없습니까? 뭐 캄보디아는 캄보디아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군사 들을 훈련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보조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한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군사 훈련도 시켜주고 군사 장비도 전달해주고. 근데 진짜로 줘야 될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 선교해야 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선교 아니면 영적인 전염병,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범죄 조직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2만 명이 돼, 2만 명. 그 사람들, 거기에 몰린 사람들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스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내보내신 그리스도.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 어제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후진국들은 어떻게 돼 있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느냐 하니까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이번 사태처럼 돈을 주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나라들이에요. 가난하니까 돈을 주면 뭐든지 해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울증들이 많죠. 저번 주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 속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작년 기준 미국 성인 23.4%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3,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6천에서 7천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라 미국이. 그런데 이런 현장은 이런데 이스라엘은 뭐하냐? 다시 말해 성도들은 뭐하냐? 다른 것 하고 있다. 틀린 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영적인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뭐 했냐? 캠프를 했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빛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 한국은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나무는 뭐 해야 돼요? 돌 잘라서 뭐 종이도 만들고 건축재료도 쓰고 해야 되는 나무 보고 절하고 돌 이렇게 깎고 다듬어서 뭐 사형 길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돌 앞에 절하고 그걸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복음 전해지기 전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였고요.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완전히 깜깜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질병에 죽어가고 있고 있는 자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완전 깜깜한.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완전히 막아놓고 우리는 괜찮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죠. 이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냐? 학교를 세웠어요.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났어요. 이제는 많은 나라를 살리는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캄보디아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필리핀이 원조하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서울에 가면 88 체육관 있잖아요. 그 체육관이 필리핀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를 돕는 살리는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제자를 내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현장으로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준비를 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6일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어둠의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준비하고 권한을 주시고 뭘 하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냐? 언약을 확실히 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갈 때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선교사로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 갈 때는 선교사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뭐냐? 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완전히 나의 뇌와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도 사람의 말을 듣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그 답이 내게 각인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에는 내가 받을 응답이 딱 확정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나는 그 나라에,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확정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또 포로됩니다. 선교사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9절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불러 모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되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저번 주도 구원이 첫 번째였지만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와 열심으로.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돌을 닦아야 돼, 노력해야 돼.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는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막 가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뭐 그 말도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에서 봐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봐야 돼요. 이 얘기 이전에 뭐냐? 지금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걸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뭐 하냐?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복음만, 깨끗한 복음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을, 그걸 보는 겁니다. 복음만 제대로 들어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그걸 현장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겠습니까? 현장에 병들어 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좋은 세상 온다? 아닙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야 합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자들이 몰라요. 영적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온다는 것을 잘 모르죠.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을 하시죠. 이 얘기는 뭡니까? 12명 가지고 예수님은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12제의 여자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70인 요원을 남겼잖아요. 그들이 세계복음화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왔잖아요. 충분합니다. 복음 가진 자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이 세상 임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단이 세상 신.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사람에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복음 받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여러분들은 빛이다. 빛이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하세요. 내 사업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특히 렘넌트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뭘 가르치셨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뭐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기도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증거가 뭐냐? 염려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이라. 내일 것까지 가져와서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내일 것까지 가져와서 염려 안 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려움이 온 것 같죠? 그건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앓는 자들을 고치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치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현장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치유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현장을 치유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꿈꾸시죠? 뭐 사람들은 그거 꿈꾸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막 그리잖아요. 이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은 고통하는 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누구 손에 있냐? 여러분 손에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재앙 만나지 않고 살아나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라고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를 가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현장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려면 전도자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뭐 내가 뭘 해야 되냐, 또 뭐가 또 안 된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 정말 믿고 가셔야 돼요. 뭐 우리가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해서 됐지,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어느 정도로 예배해 놓으셨냐,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게 뭐 완전히 빈손으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메시지잖아요. 뭐 배낭, 지갑, 돈, 뭐 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확실하게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구나. 우리가 관심 없어서 그렇지 정말로 많습니다. 어제도 저녁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식당에 가는데 뭐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이더라고요. 기센터가 또 생겼더라고요. 병든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치유받기 원하시는 자들은 와서 상담해라, 여기 딱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도 좀 걸어놔야 될 거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몰라요. 어디 가서 답을 얻어야 될지 몰라요. 방황해요. 한다고 하는 것이 방황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현장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모른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보니까 그 대학생, 죽은 대학생이요, 보니까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학비라든지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을 거기로 보낸 과 선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 선배가요, 돈이 많아요. 집안이. 보세요. 아기는 잘 되고 아기는 살아고 그 착한 사람은 죽고,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이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요, 왜 사람들이 자꾸 틀리게 하냐?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회복돼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참된 전도가 교회에서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전도 놓치면요 옛날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이요 복음 알았잖아요. 뭘 놓쳤냐? 전도 놓쳤어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도 이 전도라는 축복을 놓치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그리고 선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참된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선교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완전히 감옥 위에 앉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흑암 권세가 도망가는 교회,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교회, 진짜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보면 증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이 일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갈 때는 사단의 포로로 가면 안 돼요. 뭔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가면 안 돼요. 선교하는 자로 가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야 돼요. 살리러 가야 돼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를 알게 하시고 선교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할 자로 서게 하시고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